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찾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부름받아 나오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거니까 나와라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그곳에서 부른다라는 말씀이라고요.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왜 잘 살고 있는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일까?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도대체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긴장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또 목사님은 새벽부터 무엇을 또 시키려고 거창하게 이렇게 사명이라고 설명하며 말씀하고 계시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나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심부름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부름시키려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여러분에게 그거 시키려고 그 자리에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공통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무엇을 사명으로 붙들고 그 교회를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그의 추종자들은 정치적으로 불온하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고, 유대 당국과 또 로마 제국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교회라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전하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에 따르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재산을 공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공동체의 삶을 그들은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그곳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목숨 걸고 초대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이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모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쳐다보면 그들은 음식을 서로 나누었대요. 음식을 서로 인간적으로 대했대요. 또 주인과 종이 서로 만나 함께 예배했대요. 자기 것을 나누어 기쁨을 만났대요.
자유롭고 평등한 그 사랑 넘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그들이 실현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공동체는 운영되고 있었어요.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했던 공동 고백문 같은 거예요. 신앙의 고백문.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서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의 진리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 당시가 굉장한 가부장적 제도 속에 살았던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 사회가 힘겹게만 살아가는 이 계층과 차별, 이 삶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간이 되는 가능성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 참 깝깝한 사람이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네 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계급과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했던 시대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자유인 노예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당시 인간 혁명, 엄청난 혁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을 열심히 매 순간마다 사명인 줄 알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주니 내가 배고픈 건 뻔히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배고픔의 아픔을 이깁니다. 견딥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보니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모으려고 열심을 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열심을 품더라는 거예요. 배고파 아픔을 이겨야 되고 자유롭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것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같이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데 주인이 이제 종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사회와 다른 사회, 다른 삶, 다른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었던 사명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 나는 세상의 삶의 방법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에게 집중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두 다 이중적으로 억압과 수탈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런 공동체의 지향점, 공동체의 방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빵을 빼앗지 않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고 천대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여자를 사람으로 대하고 아이들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 마음에서 주님이 천국을 배우라 명령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스승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매력적인 주님의 가르침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종들이,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든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억압과 차별받았던 여성들이 평등과 자유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교육받고 사랑을 배워 한국 교회를 세워낸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사명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신분이 다양한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단체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따라 모두가 다 세상은 차별과 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함께 평등하게 주님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도 신분과 계층이 보이지 않게 완연한데 로마 당시는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명확했겠죠. 노예나 하층민들, 일반 평민과 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나고 내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일들이어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이 원칙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개방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려고 또 어떤 일을 시키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너희들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고상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함께 어색하게 서로 주인으로 섬겼던 그 주인 앞에 똑같이 동등한 의자에 앉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내 것을 나누어주는 아까운 것을 이겨야 되는 욕심을 눌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일들을 그들은 스스로 감내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그들의 사명은 나는 세상의 원리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겠다는 사명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른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명령,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을 교회를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되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이거 가진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 전에 가져야 할 사명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달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무슨 심부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가 세습을 합니다. 세상의 왕이 세습하잖아요. 교회가 정치인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함께 몇몇 리더들이 결탁하여 교인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아야 하는데 똑같아요. 욕심을 내며 살고 서로 미워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야, 너 바보야, 너처럼 한심한 사람이 어딨냐, 욕심껏 마음껏 욕심 부려 삶을 살아,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명을 맡은,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게 되면 새벽 4시부터 오셔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서로 돕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일찌감치 나와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것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욕심껏 살지만, 나 편하려고 살지만, 내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 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요. 합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옷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옷이고, 세상의 옷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옷이고, 세상의 옷은 나를 위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주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가장 누추한 옷을 입으시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명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예수에게서 찾고 그가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주님이 살았던 길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셈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셈하겠습니다 라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매번 새롭고 다르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정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모자라는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욕심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인간의 삶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결단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겠노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무엇을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사명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품을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무언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몸부림과 삶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고민하고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신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마음을 정비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무언가 다르게 살아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붙들고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